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고린도전서 다 해가네요. 13장까지, 13, 14, 15, 16장까지 있구나. 좀 남았네. 예, 그 본문이 짧으니까 한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 신령한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신령한 것을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내가 너희한테 장성한 음식으로 너희를 기른 게 아니라 저주로 너희를 키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제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하면, 육신에 속한 이들에게 어떤 너희가 육신에 속했으니까 그릇됐다라고 이제 책망만 하는 차원보다 신령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0장까지 아주 많은 책망을 이렇게 쭉 이어오던 바울 사도가 이제부터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는 이제 12장부터 이제 약간씩 대안을 제시하고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는 내가 더 신령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본문은 되게 짧지만은 우선은 2절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아니었고, 이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이방인이었는데, 사실 바울 사도는 육신적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이제 아주 한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 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오늘이 이제 34번째 파일인데 27번째 파일에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될 것 같기도 한데, 우상이라는 것은 그때 27번째 파일 할 때 동굴의 우상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제 우상이라는 것 자체는 세상의 높은 곳으로 끌고 가는 어떤 도움을 주는 존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이잖아요, 둘 다. 그래서 아세라는 여신인데 가슴이 2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었다, 이런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또 농경 시대고 이러니까 뭔가 다산이나 풍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제 형상화한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제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 다산과 풍요와 성공과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부자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형상화해 준 게 아세라신, 바알신, 신상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불상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 십자가도 또 그런 측면에서 숨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우상이다.
근데 이게 끌려다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끌려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제가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막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상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인생이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인생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만원보단 10만 원이 낫고 10만 원보단 100만 원이 낫고 이런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우상의 본질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게 사실 우상의 본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지난번 27번째 파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전을 회파를 한다거나 율법을 불태운다거나 절기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6월절 안 지킬래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매번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사실 보면 그때 모세오경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매번 뭐라 그러고 열왕 사무엘상부터 왕들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까지 동원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하고 했다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은 뭔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절기나 율법을 회파한 게 아니라 아세라나 바알 같은 그런 이방 신상을 하나님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 혼자 자빠져가지고 절하고 있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끌고 다니는 마음 있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되고 좀 평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 믿는 이유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진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말로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참 신선한 시각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지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진짜 우상이거든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근래에 계속 이 블로그나 이 말씀 파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낮고 낮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에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그릇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성경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그 성경 속에서 선지자나 하나님께서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책망한 이유가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날 교회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어디 갈 때 운전할 때 꼭 기도하고 해라. 그 다음에 할 때 기도해라. 그러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일종의 선민의식 그런 것들도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 성공을 돕는 신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가 좀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기독교인을 놓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성경책 비고 자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건 논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책을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예수를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발끈하겠죠, 당연히. 내가 말이야 성경책도 항상 집에 가면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성경책 위에는 종이 한 장도 안 올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항상 어떤 두는 것 위에서 성경책은 항상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영광스러워졌는데 나는 낮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높아지려고 한다. 이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게 우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버리면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세대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나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완전히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단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가장 표본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낮아지는 것이 자기 삶의 본성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가서 늘 듣는 사람들이 뭐 기왕이면 파이프 오르간도 1,000,000원짜리 아니라 1억짜리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거 우리 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비싼 올겐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저주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렇게는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어떤 행위의 가치,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다 예수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험 잘 치게 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진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내 삶도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 기속되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낮고 천한 삶을 추구하느냐? 사실은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낮고 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 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그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자로 난 사람은 사실 여자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자로 난 사람은 남자들의 그 가치관을 사실 이해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건 가능해도 내라도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성 금성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남자고 본성 자체가 여자란 말이에요. 고양이는 절대 멍멍 짖어줄 수 없어요. 지가 날 때 고양이로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나면 그리스도로 난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나면 자기가 낮고 천한 것을 외면하고 그걸 실패라고 인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나는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못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존재로 난 게 그리스도로 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그 반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상에서 끌려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거꾸로 이제 우리가 지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난 사람으로 사는 그것이 진정한 신령함이다 이렇게 이제 딱 그 일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고린도전서 배경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세상 지혜를 기준으로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더 신령한 것을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나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존재, 그게 내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신령한 세계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뭐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이럴 때는 막 동네 교회, 조그만 교회들도 뭐 1년에 서너 번이 뭐야. 진짜 매번 부흥회 하고 이랬어요. 그때는 뭐. 성령 운동 하면서. 저도 그때 진짜 많이 쫓아다닌 것 같아요. 부모님 손에 걸려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 막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같은 데 대해서 많이들 논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또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